오늘은 생명의 삶 5월 25일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를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휴머니즘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성주의입니다. 휴머니즘은 뭐냐면 사람을 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이 착하면 믿음을 잘 가질 것 같잖아요. 근데 세상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정이 너무 깊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깊어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식을 이야기하는 분들, 이 상식을 이야기하는 이성주의자들 역시도 믿음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예인데요. 이 휴머니즘과 상식주의로 본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헤렘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헤렘. 헤렘이 뭐냐면 진멸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펼치실 때 모든 원수를 쳐서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헤렘 전쟁이라고 그러고, 이 헤렘 전쟁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리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잖아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모두 다 진멸해야 되느냐. 이것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포악한 분이시고요. 또한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아람과의 두 차례에 거친 전쟁은 하나님이 무엇을 계속 강조하셨습니까?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전쟁이었음을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대표적인 헤렘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마귀가 이 아방이 가지고 있는 약한 심성이죠. 사람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분명하게 진멸해야 되는 아람의 대표적인 원수죠. 베나다 왕을 자신의 형제처럼 여기고 용서해줘 버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손뼉을 쳐줘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저 적국을 왕을 도리어 자신의 같은 수레 위에 올려가지고 아주 넉넉한 인품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것을 진멸하지 않은 것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헤렘 전쟁의 성격은요, 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죄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정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상식선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목사님이 성품이 너무나 착해요. 너무나 인품이 좋으세요. 그런데 반대로 목회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하냐면 저 이야기하기도 해요. 저는 마음이 약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인정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다 보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혹여나 상처받을까봐, 혹여나 그 사람이 아플까봐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게 조금 약한 분들이 계세요. 도리 강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는 죄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잘라야 될 것은 분명히 잘라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목회자가 더 따뜻한 사람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전자죠.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후자이신 목사님들이 더 목회를 추진력 있게 끌고 나가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문점이 드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우리 지역에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제일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온전히 다 해결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내려놓는 교회를 가져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참을 고민했어요. 왜 이렇게 착한 목사님들은 목회가 잘 안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못됐다 싶은 목사님들은 목회를 이렇게 잘할까, 이런 어떤 물음을 던지게 되는데,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죄의 문제에 있어서 단호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인정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따뜻한 마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는 그런 인정주의, 휴머니즘이 교회는 목회에 있어서의 발목을 잡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혹여나 이런 말을 하면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을까, 혹여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처를 받을까 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좋은 성품이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식적이지 않은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성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 너머에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내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죄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헤렘이라는 말은 진멸이라는 뜻이거든요. 죄는요, 조금이라도 타협점을 줘서는 안 되고, 조금이라도 인정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셨으면 내가 아무리 생각했을 때 상식선의 문제에서 상식이 아니더라도, 혹여나 인정을 줘야 되는데 인정을 줘야 되지 않아야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될 책임이 믿는 자들에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애정을 준 만큼, 내가 인정을 베푼 만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베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선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봤을 때는 상식선을 좀 넘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그 친구들에게 자신을 치라했어요. 이게 치라라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 그냥 뺨때기 하는데 치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치는 거예요. 친구가 나를 치라고 하는데 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이상하네. 틀리죠. 네. 조심해야 되겠다. 치겠다. 그렇죠. 상식선을 생각했을 때 맞을 만큼 친 거 치라고 하는데 치면 그 사람은 인정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분명히 치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쳤어요. 안 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우리가 봤을 때는 친구를 안 친 사람이 인정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상식선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구에게 치라고 했는데 안 쳤더니 그에 대한 이 인정을 베풀었던 보상을 누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만나서 그를 만나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말씀 보십시오. 반대인 친구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제가 말했잖아요. 친다라는 것이 단순히 뺨때기 한데 때리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친다고요. 그랬더니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맞아요? 친구를 때리는 사람이 맞아요? 안 때리는 사람이 맞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안 때리는 사람이 인정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물음을 던질 때 왜 상식에서 벗어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실까? 이 물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상식적인가라는 물음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한 가지 예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은 누구의 입장에서 상식인가?
하나님의 입장인가 내 입장인가에서 아주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친구를 쳐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거는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상식적인 거 아닌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라고 했을 때는 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식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머니즘,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상식을 생각하고요. 인정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에 많이 타협이 되냐면 죄 문제에 많이 타협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죄와 관련된 문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있어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차에 걸친 전쟁에서 아방이 저지른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인정에 끌려서 진멸해야 되는 대상인 아람의 왕 베나다를 진멸하지 않고 자신의 인정을 베푸는 그런 장면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거든요. 이것을 지적하고자 35절부터 37절까지 선지자의 한 가지의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8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선지자가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극적인 드라마 기법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아합왕이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선지자가 제가 봤을 때는 아합왕이 알아봤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엊그제 등장했던 하나님의 사람과 비슷한 무리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신분이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눈을 가리웠어요. 가리운 이유는 극적인 기법이기도 하고 아합왕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답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여하튼 선지자가 눈을 가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를 것 아닙니까? 그 선지자가 누구를 이제 마주하게 되냐면 전쟁에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아합왕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치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었던 다윗에게 가서 양무리 이야기를 하면서 양치기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비유로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비유로서 지금 아합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39절 말씀,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아멘.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포로가 생겼는데 이 종이 이 포로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포로를 놓쳐버리면 내가 그 포로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은 1달란트를 대신해서 그 포로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이 어찌하다 보니까 이 포로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유를 이 선지자가 누구에게 한 것이죠? 아합왕에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절 후반절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눈을 가린 이유를 알겠죠. 비유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아합 왕이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스스로 인정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장치를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4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급히 가린 눈을 수건을 이제 벗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가 이제는 아합 왕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당신에게 맡겨주셨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전쟁이심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 전쟁은 성전이다. 헤렘 전쟁이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해 주었는데 그가 그의 인정 때문에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어떤 이성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이 멸한다 이 표현이 헤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내가 놓아주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남이 대신 져줄 수 없어요. 그게 아무리 인정 있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상식선에 있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아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이 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합은 누굽니까? 리더입니다. 리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누구까지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죄는 전연성이 있고요. 확장성이 있고요. 전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이 42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는 말씀일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왜 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굳이 바로 심판해 버리시면 끝인데 성도님들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시죠? 심판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냐면 내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된다. 너가 잘못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불편한 말씀이 들려져요. 이것은 네 잘못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책찍을 드신 거죠. 근데 아버지가 자녀를 회초리로 채찍질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너 죽어봐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계십니까? 그래 너 한번 잘못했으니까 내가 한번 너 죽이겠어 하고 때리는 아버지 계십니까? 아니죠. 채찍질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아프겠지만 속상하겠지만 이를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 말씀은 결국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이런 악한 아합 왕조차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그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아프겠죠. 찔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잘못일까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인정하지 않고 휴머니즘에 따라간 것이 잘못일까요? 자신의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다 잘못이에요. 다 잘못인데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이냐면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잘못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근심했다,
답답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근심하다는 뭐냐면 안달하다, 무겁다,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려오니까 반감의 감정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슬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반감 어린 마음으로서 가지는 슬픔입니다. 화가 난 거죠. 그냥 짜증이 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아합왕이 그 말씀을 듣고는 찔렸잖아요. 찔렸으면 돌이키면 되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어린 마음을 표출하고 있으면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한 집사님이 묵상을 하면서 답답해 죽겠다고, 하나님이 일처럼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 아합왕에게 기회를 일처럼 많이 주시는데 끝까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답답해 죽겠다고. 그런데 보면 정말 답답해요. 마지막까지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의 노골적으로 눈까지 가리시면서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게끔 하시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불신앙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아합왕의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결정적인 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휴머니즘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중요한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진다면 누구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나를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책찍질 맞겠습니다. 아픕니다. 그럼에도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안타까운 말씀이고, 아합왕이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43절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의 완악한 모습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2절 말씀이 노골적인 말씀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 간절한 외침으로 들렸어요. 제발 이 이야기라도 들어서 너 좀 돌이켜라. 너 잘못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게 가장 은혜가 됐던 구절이긴 했는데 한 4분, 5분 정도 말씀을 묵상해 보셨는데 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내게 좀 은혜가 됐던 구절이나 그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부분이 있으면 한번 자유롭게 한번 좀 나눠 보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네, 장로님. 저는 40절하고 42절인데 보니까 참 아합왕이 참 진짜 하나님 여러신 변화가 들러와준 그 죄를 책망하고 있는데도 또 선지자가 또 비유로 말씀을 했잖아요. 네네. 이리저리 볼 동안에 그거 없어졌나이다 이래 비유로 말씀. 그래 아합왕이 답을 했는데 자신의 일인데 그래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끝까지 참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한 속히 회개해야 된다. 아까는 그걸 깨달았고 사람인지라 이래 내가 옳게 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 뜻을 정확하게 지혜롭게 알고 이게 뭐나 그러면 내가 잘못했네. 그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속히 해결해야 되는데 뜸하다가 왕을 근심하고 하고 집안 마음으로 돌아가서 있겠네. 그랬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속히 해결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어요. 41절 말씀해 보시면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었다. 급히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급히라는 표현이 이제 이게 어제 말씀 32절 말씀에 죄도 어떻게 오냐면 32절의 말씀해 보시면 얼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얼른. 33절이네요. 33절에 그들이 조홍진조를 여기고 얼른 받아 대답하여. 죄도 얼른 들어오거든요. 이제
제가 얼른 들어오듯이 똑같은 편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41절에 회개하는 것도 급히 해야 되는 거예요. 속히. 자님이 굉장히 제가 빠뜨렸던 부분을 잘 묵상해 주셨는데 죄도 얼른 들어오고요. 회개하는 것도요. 속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제가 빠뜨린 부분을 잘 다시금 설명할 수 있도록 묵상을 잘 해주시고 또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부분 혹시 있으십니까? 네, 이 권사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입장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이거 오늘 보거든요. 하나님 입장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얼른 회개할 거니 회개하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묵상을.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한다.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혹시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저는 42절에 네.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신하지 않는다. 내 책임은 내가 확실히 져야 되겠다. 네, 감사한 거는요. 우리 죄를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십자가. 예, 맞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져야 됩니다. 네. 그래도 세상에 맞아요. 살 때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말 한마디 할 때도 나도 내가 맞아요. 행동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이권사님은 혹시 오늘 말씀 어떻게 묵상하셨어요? 저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두운 영들이 우리 사람들 제일 약한 것을 건드려가지고 마음을 건드려가지고 판단,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런 판단을 못하게끔 딱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 제일 약한 부분이 인정입니다. 인정. 사람의 인정, 상식선. 맞아요. 그래서 판단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느껴졌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사모님은 혹시 어떠신가요? 네, 저도 이제 다른 분들하고 동일하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이렇게 묵상이 되었지만 41절에 그가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는 말씀에서 눈을 가렸던 수건을 급히 벗었다라는 표현이 또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은 무엇일까? 또한 급히 이제 수건을 벗어버리고 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나서 이제 또 가렸을 때와 또 벗고 봤을 때 또 입장이 달라졌겠다 막 이런 마음들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가리는 것,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가리는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됐어요. 네,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뭐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겠죠. 네, 이렇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어머니는 괜찮으시죠? 혹시 네, 알겠습니다. 야, 일단 다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나눴던 말씀들 개별로 다 묵상해 보셨는데 너무나 풍성하죠. 그러니까 나눔을 하다 보면 각자 받은 은혜의 포인트가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속히 회개하기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를 때면 그에는 그 책임을 우리가 스스로 져야 된다는 사실은 참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죠? 예,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1%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토요일 날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목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인데
세 가지 기도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우지 목회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두 번째,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보니까 우리 이인영 집사님은 병원에 올라가셨고 우리 조 집사님은 아마 지금 제일 외로운 시간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성훈이도 한국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1년 동안 휴학을 한대요. 그래서 어머니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우리 이준달 성도님도 항상 생각해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도해야 제목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가정의 달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삼아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정을 꿈꾸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혹여나 우리의 인정과 상식과 눈이 가리워지고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혹여나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따끔하게 하는 아버지의 아픈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속히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뜻대로 나아갈 때 그 책임은 우리가 스스로 져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영역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회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묵상의 과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회자와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내일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온 가족의 하나님 회복과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